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 심겨 하늘에 오르는 사업, 땅에 심겨 하늘에 오르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천국 가기를 다 원하시죠? 네, 문제가 발생해도 천국을 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천국을 가야 하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성경이 말하는 지혜 뭐 그런 게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를 말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잠언은 우리의 하늘로 향하는 이런 시선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앞에 등장하고 다 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을 떠나 버리고 천국을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시선하고 동일하게 땅도 명확히 잘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사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버려야 할 곳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돼요. 그러니까 떠나야 할 곳, 멀리해야 할 곳, 그리고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좀 의미가 좀 하늘보다 좀 덜한 것 이렇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있죠. 그것도 직접 가르쳐 주신 그분의 기도가 있는데 그분의 그 주기도문에는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의 입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똑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은 공히 소중한 곳입니다. 버리고 떠나야 할 곳이 결코 아니라 또 심판하여서 쓸어버려야 할 곳이 결코 아니라 하늘과 땅 모두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신의 소중한 나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우리는 지금 보내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란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보내져서 사업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그냥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배 잘 드리면 그럼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기본이고요. 사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늘에 오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업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겁니다. 비유하자면 사업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목회라는 사다리를 통해 하늘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이르는 길은 이 땅을 떠나 저기 어디 기도원에 있거나 산속에 있거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이 땅에 있어요. 지금 바로 내 곁에 있고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이죠. 장성남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꽃의 사다리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는 없다. 하늘에 오르고 싶은 자, 하늘에 오르는 길은 꽃을 사랑하는 일, 나무를 사랑하는 일, 그 빛과 그늘들을 사랑하는 일, 눈물을 사랑하는 일, 또 가난까지도 사랑하는 일.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는 따로 없다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늘에 걸쳐 있는 그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꽃, 그것을 사랑하고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린 그 나무를 사랑하고 그 나무의 가지에 드리워진 빛과 그 나뭇가지가 드리우는 이 땅의 그늘마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 길을 통해서 평화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죠. 그럼 천국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위의 말을 조금 빗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길은 없다. 이 땅이 곧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저는 이 땅을 버리고 하늘에 오르는 길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이 땅을 사는 것만큼 분명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또 인생의 빛과 그늘을 겪고 지나면서 또 눈물과 가난을 닦아가면서 그렇게 가는 길이 곧 하늘에 오르는 길이지요. 시인의 말처럼 맨발로 이 땅의 삶을 하루 또 하루 온전히 다 살아갈 때 결국 이르게 되는 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청교도의 한 문장이 있어요. 일생을 오늘의 말씀을 좀 빗대어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생을 하늘을 향해서 살았던 그 신앙인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엄청 고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악마가 자꾸 그 사람의 영혼의 얼굴을 핥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신앙인이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오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산다면 그의 삶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악마의 손톱자국으로 이렇게 흉터가 가득하겠죠. 그래서 실은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그 신앙인의 얼굴이 반반할 수는 없어요. 주름도 가득하고 뭐 얼굴은 반반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얼굴은 상처로 가득한 거죠. 왜 그럴까요? 땅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다른 이름은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일지도 모릅니다. 한 칸 또 한 칸 그렇게 사업으로 내 인생을 하늘 사다리를 놓을 때, 내 인생에서 하늘 사다리를 놓을 때 그렇게 결국 다다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사업은 결코 하늘과 무관하지 않아요. 내가 놓는 그 한 칸 한 칸에 이 땅에서의 사업의 사다리가 결국은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녹록하지 않죠. 제가 안미아 대표님 얘기 들을 때면 자꾸 여명학교 일이 많이 생각나고 그 일을 앞에서 선도해서 하셔야 됐던 분들과 또 저도 그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그때 겪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만두고 싶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도 잘 재정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해야 됐었어요. 교사 하나당 하나씩 10명이면 10개의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1년 내내 돌려야 되니까 학교 수업도 해야 되는데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프로젝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마무리가 지면 또 보고서를 써야 되죠. 근데 그런 거 보고서를 쓰고 싶지 않아서 애들한테 교육을 하고 싶어가지고 학력인가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학력인가를 받았더니 너희는 지금껏 열심히 했으니 또 잘하고 있으니 여전히 계속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줄지 않습니다. 지금도 해요.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프로젝트를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예,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 그때 이제 프로젝트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했던 그 이제 분들도 이제 못하겠다고 진짜 병도 엄청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선생님들이 그 상담도 많이 받고요, 미술 치료도 받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끝나는 지점은 하나님이 정하시더라고요. 그냥 버티면서 끝까지 가게 돼요. 몸도 상하는 분도 많고요. 저희 함께 일했던 그 어떤 여자 선생님은 아이를 유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때 그 아이, 유산되는 아이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많이 울었죠, 저희도. 그런데 그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육원 아이들 돌보면서 어찌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어찌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하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한 달 좀 더 견디고 또 프로젝트 요것까지만 하고 내가 그만두겠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다 갖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견디고 그럴 때 그게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의 한 칸 한 칸이 되는 거예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의 그 사업의 산만큼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가 조금씩 더 높게 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결코 어려운 마음에 사업을 접거나 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한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일을 또 해나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는 착한 사람들과 한 길을 가고 옳게 사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거라.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하고 계신가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 사업이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일이 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착해지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믿음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이 땅의 사업을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로 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메시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업의 길에서 동행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인지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지금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옳게 사는 사람인지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함께 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는 목회 현장에서도 들어요. 좋은 목회자 없다고. 좋은 부목사님 소개시켜 달라고. 좀 착한 전도사님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데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하물며 목회 현장도 그런데 사업의 자리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이럴 때 사업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랑 동행하지? 누구와 함께 이 일을 논의해 보지? 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그런 사람, 그런 착한 사람, 그런 따뜻한 사람, 그렇게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바라실까요? 하나님, 장로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이드 사고, 테헤란 이 한복판에 막 공사비 막 몇 억 들여서 막 이런 거 했어요. 막 4층 막 내놨어요. 막 이런 거. 저 같으면 하나님 저 개척교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4년 버티고 했어요. 막 이런 거. 하나님 사업해서 막 큰 거 막 200억짜리 막 컨설팅하고 해서 막 크게 했어요.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실까요? 저는 그런 거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마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너 나랑 얼마나 친해졌냐?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당연히 착해집니다. 친해지면 착해져요. 저는 우리 베렉 공동체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착해졌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이곳이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리도 놔주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곳이 신앙의 플랫폼도 되어야 하는 거죠. 좀 예를 들면 거칠었다면 우리 플랫폼을 거치면서 부드러워지고, 너무 유하기만 했다면 그래서 막 다 괜찮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손에 남는 게 아무도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그럼 우리 이 베이직의 플랫폼에 딱 들어오셔서 그래, 용기를 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제한하고 이런 걸 포기하고 막 이렇게 명확해지는 그런 것들도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이직의 이 플랫폼이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또 사업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업이 잘 안 될까요? 목회 현장을 두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흥하는 목회가 다 참된 목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되게 목회하면 그 목회자의 크기만큼 교회는 부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되는 사업이 다 신실한 사업은 아니지만 신실하게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가의 그릇에 맞게 분명히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의 번창함이 하늘에 올라가는 하늘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적당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도 참되게 목회하면 어느 정도의 목회자의 크기만큼 부흥하게 되듯이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사업하면 그 사업도 나의 그릇의 크기만큼 번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실 때 내게 번창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좀 더 사업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만큼,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만큼, 내 믿음의 그릇만큼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업이 요만큼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생을 목회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딱 한 명만 목회를 한 거예요. 그 목회 실패 아닐까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 우찌무라 간조라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40년 목회했는데 딱 한 명 남았는데 우찌무라 간조예요. 이 땅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은 아셨겠죠. 천국에 가서 보셨겠죠. 그 한 사람이 그 신실한 성도인 우찌무라 간조가 됐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100번 목회하면 한 번에 있는 경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이 땅에서 열심히 목회하면 어느 정도 다 부흥은 돼요. 뭐 10명, 2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게 사업하면 여러분 분명히 번창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사업이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힘내셔서 다시 한 주간을 잘 사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베랩 가족들의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가정도 좀 더 넉넉하고 또 교회도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하시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예. 그 길을 잘 걸어가셔서 땅에 잘 심기셔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업을 해나가시는 베랩의 모든 대표님들과 저도 그렇게 목회라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